오늘은 요엘서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제가 프린트 드렸습니다. 요엘서 1장, 2장, 3장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연도는 언제인지 확실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아모스, 호세아 이때 같이 BC 700년에서 730-40년 그렇지 않으면 그 조금 전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히 신앙적으로 어려운 때죠. 자,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어떤 일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냐면 뒤에 1장 4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심판과 무슨 징계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인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은 그냥 우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분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합의로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가진 자들이 복을 받았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이제는 징계하신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아니 얼마나 끔찍한 징계를 하시길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을 내시길래 너희 조상이 살던 날 이런 날이 있었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에게?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예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당했는데 이제 남유다 이제 그러니까 좀 있으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맑게 먹어버렸다. 풀무치나 메뚜기나 이 누리나 황충이 주석으로 보면 이게 다 같은 메뚜기 떼예요. 종류가 다른 메뚜기 떼인데 그걸 뭘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저 대지라는 소설도 있지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 출애굽 때도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밭에 자취도 없어요. 식물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아니라 풀무치가 메뚜기가 또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완전히 폐허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토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농부들아 슬퍼하여 포도잎들아 통곡하여라. 밀려버리가 다 죽고 밭곡식이 모두 죽었다. 12절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석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된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남유다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유엔서를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메뚜기 뭔가, 우리나라의 메뚜기. 우리나라 지금 우리 기독교가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실추됐어요. 앞으로 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 메뚜기인가 뭔가 어떤 메뚜기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한때는 부흥한다고 놀랍게 그냥 어디나 개척하면 그냥 사람들이 모아든지 되고 천막을 쳐도 모여들어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 있고 밤이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 있고 온 나라에 기도를 지어도 그저 기도원들을 사람들이 밀어서 그냥 가득 차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성전 건축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부흥하던 그 우리는 그저 성전 건축에 매였어요. 뭐에 매였어요? 보다 더 부흥하기 위해서. 진정한 부흥이에요? 아니, 많은 성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으로 달려왔는지 우리가 그저 성공주의로 그저 물질주의로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참 신앙이 우리가 얼마나 거야 돼. 장마가 지고 홍수가 질 때는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진정 먹을 물, 그 식수가 그렇게 가장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데 참 신앙을 지키지 못한 거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 나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선포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낳고 기를 때 자녀들이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말을 안 듣고 지겹게 안 듣고 그럴 때 그냥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지. 애기는 하다가 그냥 말을 안 들으면요, 그죠? 말 안 들으면 그냥 별 화가 나서 자녀들을 그냥 때리고 그냥 추억받고 싶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고 아픔이고 고통인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쵸?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도 해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봐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그래서 어미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 징계, 그냥 정말 생각하면 끔찍한 그런 징계를 또 내리시는 하나님 같으면서도 끝없이 자애를, 끝없이 자비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늘 뜻을 돌이켜 은혜로우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 봐보세요. 그저 돌이키기만 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우리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헤세드, 히브리 헤세드인데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쵸, 끌어안으시고, 그쵸,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사랑.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끝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 납니다. 택한 당신의 백성들, 한번 지목해서 붙잡은 백성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걸 변개치 않는 하십니다. 당신이 지목하고 부른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무엇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두렵고 우리가 뭐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성령님에게 죄집니다. 그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거울을 범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돌이키기만 하면 뛰어나와서 용서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 번 구원받는 자는, 한 번 자녀가 된 자예요. 이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죄를 범함으로 너희들이 악함을 바라보고 내가 분노하여 징계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하시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징계치 않으면 사망이고 지옥인 거예요. 징계가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징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죄를 범하면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심판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징계와 심판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인 거죠.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요엘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냥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끝없이 우리 하나님이 그 자비로우신 것, 그 은혜로우심을 그거를 그저 틈만 나면 거역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봐도 깜찍한 징계지요.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시들고 송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아우니 밭에 식물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하나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사드릴 양식도 제사드릴 번제드릴 시통물도 하나도 없고 그럴지라도 그 징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뭘 봐야 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다. 그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못 놓치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치 않을 것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일어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십계명 제일 앞에 뭐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애굽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끝없는 죄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셨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마냥 성령으로 몸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코라운데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거란 말이죠. 떨어져 거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벌써 관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 그리고 오직 내 은혜를 깨닫길 원한다고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놀라운 이 사랑 요엘서 28장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지성소 성전 언약궤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직접 음성을 그래도 아주 그냥 제한적으로 인적 가운데 만날 수 있었지만 아주 제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왜 에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에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여긴 제가 프린트 할 곳이 없어서 안 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언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여기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주신 거라고요.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보세요. 제가 어디 갔더니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율법을 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지금 새 언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노아의 무지개 태바 그 방주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켜지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새 언약이 다 돼 있어요. 새 언약도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가 어린 양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것, 그게 새 언약 아니에요? 새 언약이 뭐라 했어요? 자, 이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죄사함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얘기하고 뭐 얘기했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다시 성령 약속한 거예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요엘서 28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엘서 28장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 말씀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나중에 갇힌 말씀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 내가 내 아들, 딸, 노인, 젊은이, 남녀노소 그 누구 높고 낮은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무식한 자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몰래 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6절을 제가 기록했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똑같이 이제 그 밑에 이 32절이나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이 그 중간에 제가 두 절은 좀 짧아서 뺐습니다만 요엘서를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서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거 어디 갔더니 새언약 하는데 구약의 새언약을 몰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사건과 그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면 더더욱 좋고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제는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남유다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가 정말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어서 정말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니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래서 너희를 다시 온전한 은혜의 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오신 2000년 전에 벌써 2000년이 넘었죠. 2000년 전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오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이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순절 사건 가만히 보세요. 이 놀라운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참빛 되신 그분이 진리 되신 그분이 생명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알았어도 12 제자들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을지라도 알면 얼마나 알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 2만여 명씩이나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었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결국은 다 떠나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가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를 지키겠나이다 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잡히자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자 저주까지 하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볼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것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것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가야지 제한적으로 한순간이나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거역하고 틈만 나면 아버지 아픔이 든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나서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머거리였고 소경되었던 자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하나님이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느냐? 아니,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으로 믿는 자들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 성전 삼으셔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의 영을 부어 넣어줘서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겐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너희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거 놀라우신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분과 함께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장 중요한 것, 복 아니 복이신 그분, 영생 아니 생명이신 그분,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의 우리가 임재하신 그분 무엇을 알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사랑하기만 해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그거 하는 건데. 그래서 그분께 붙어있는 것, 그 신실하신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는 거예요. 에무나. 그분의 신실함에 우리가 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마음 같은 거죠. 지금도 그분을 붙잡지 못하고 그분을 통해서 자꾸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는 자꾸만 뭘 성장시키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꾸만 종교주의, 인본주의로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이 땅에 요엘서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 정치가 보면 정치, 이 땅에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앞으로 바라보면 캄캄하고 마음이 고통과 아픔으로 밀어닥치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똑같이 요엘 시대 때마다 외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이거 인본주의예요. 이념이 완전히 갈려지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외치지만 무엇을 외치는지.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룬 것은 선지자들이라니까요.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왕이라니까요. 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하자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우리 사역자들 우리가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불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날끔히 먹어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이 요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 땅에 때론 어려움과 역경 고난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 어려움과 역경 고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지. 그런데 진짜 이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고난을 왜 저런 고난이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 얼굴을 볼 수 있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참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나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내가 이루고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게 결국은 보여지는 세상 땅의 것이었는데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온 것 아니었는가.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할 수 없는 것. 누가?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그분 품 안에 진정할 수 있다면 그분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그분을 더 조금이라도 알고 그 은혜, 그 높이,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우리가 주님과 더 하나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생명이시고 참 천국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멸류관을 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그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로 합니다. 이 땅이 참 어려운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이, 환난이, 앞으로의 여러 가지 참 암담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고난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길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부르짖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이제 속히 하나님 다시금 20년 40년 전에 이 땅이 부흥될 때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되 이제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참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